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던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송축하네. 제가 더 길게 읽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그 표현을 합니다마는요,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을 볼 줄 알고요, 또 그 좋은 면 쪽으로 향하는 능력, 이것이 또한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삶과 모든 일에는요, 좋은 면도 있고 또 나쁜 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한쪽만 뭐 좋다든가 어느 한쪽만 나쁘다든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떤 면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좋은 면을 보고 만족하고 또 그 좋은 면 때문에 감사하면 저는 행복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부러워합니다. 야, 운수 대통했다.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일이 정말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냐? 그거는 두고 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또에 맞아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또 술집이나 도박장을 드나들면서 그 영혼이 타락하게 되면 결국에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운처럼 보였던 그 일이 인생 전체로 보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요, 그 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었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직까지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방송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로또를 맞았던 사람들의 그 비참한 최후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다윗의 시를 쭉 살펴보면서 몇 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삶이 목동시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던 도망자의 시대, 그리고 왕으로서의 시대, 그 시대를 여러 번 거치면서 그의 그 삶의 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제일 고통스러웠었던 때는 언제였을까? 그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왕으로서의 삶을 살 때 그의 삶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만약에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 우리가 만물을 보면은요, 그 모든 만물이 다 까맣게 보입니다. 그런데 낮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만물이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다 뽐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빛이 없으면은요,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은요, 내 안에 마음의 빛이 있으면은요, 정말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늘 감사하는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제 본 말씀, 본문 중에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모든 만물들이 다 주께 감사하고요,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고 그야말로 제3자처럼 지금 노래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그 주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데 힘써야지 된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실을 전하고 알려야지 될까?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는 주의 영원한 나라와 통치를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어제 본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아주 짤막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심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암시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나라들이요,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는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발전을 하고 그랬지만은요, 어느 시점에 가면은요, 그 나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누가 로마 제국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그 제국주의들도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뭐 어떤 주의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한때는 공산주의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세상이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산주의를 붙잡고 가는 그런 나라는 아주 그 손에 꼽을 정도죠. 다 돌아섰습니다.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100년도 채 가지를 못한 그런 그 이데올로기입니다. 자본주의는 그러면 오래 갈 거냐? 자본주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본주의도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나와서 세상을 또 지배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변했습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진리입니까? 아니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변해가고 있고요.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수천 년이 지금까지 그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고 있지만 그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에 굳게 선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이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동안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바뀔 것, 달라질 것을 우리가 신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일으켜 주심과 채워 주심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에게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믿음 안에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도 항상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도 주시지만은요, 그 내가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넘치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았다고 했습니까?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채워주시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은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저는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습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틀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더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더 남게 나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빡빡하게 하나님이 주시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사실 하나님은요, 내가 넘치는 것보다,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이 넘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영적으로 풍성한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그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자람을 두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은혜로우심을 알려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가장 의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지 되겠지만 거기에 또 비례해서 심는 노력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다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이 밭에서 무언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 않은 밭에서 무엇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꿈은 적당히 가지되 그 꿈을 우리가 키우면서 실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꿈만 수백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 꿈을 키우는 데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기도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꿈만 많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꿈을 키우면서 그 꿈을 가지고 심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진실한 자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서 심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성공과 풍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 자신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인생의 최종 성패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종 성패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소유는 뭡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것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소유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고요,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내가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만족과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지금 삶의 길, 인생의 길, 내 신앙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무엇을 지금 내려놓아야지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좀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삶이 피곤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지 못하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추구하지 않으면서 뒤죽박죽된 그런 삶 속에서 사니까 삶이 힘들고 피곤한 것이죠. 여러분, 욕심을 한참 내려놓으면은요, 내 삶이 얼마든지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그 신앙생활은 좀 더 깊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하고 분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갖추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들은 잘 정리해서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